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가 두 손에 두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런 장면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8장과 9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그 변화산 속에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금방 앞장서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다시 산에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아직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그 아들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잖아요. 산 밑의 동네는 이렇게 귀신이 들리고 병들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시내산 밑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진배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속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원하는 그 뜻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곳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지금 여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산 아래로 집어 던졌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묘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두 돌판을 던졌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네가 이놈아,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돌을 다듬어 가지고 너에게 이렇게 건네준 이 율법의 돌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꾸지람 주시고, 그리고 뭔가 질책을 했어야 될 텐데 오늘 성경 말씀을 32장 이후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모세가 그 돌에다가 글자를 새길 수 있는 기회까지 다시 주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심판하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죠? 모세를 향해서 깊은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수용하고 계세요. 모세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타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죄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면 벌을 면하게 해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고 심정, 그것이 사랑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런 죄를 짓고 내가 비록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습으로 내 마음이 그리는 그런 마음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손 치더라도, 아니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이 그저 떳떳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손 치더라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니 용납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죠? 우리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갖고 다 나갔어요. 그 아버지 재산이라고 하는 그 재산으로 번역된 게 그게 헬라 말로는 우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단순하게 재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뛰쳐나간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 외국 땅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허비해 버리고 낭비해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그야말로 실패자로 돌아오잖아요. 그 실패자로 돌아오는 그 아들, 저 동네 밖에서 그 모습이 보이자마자 그저 쫓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슴에 안고, 그리고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기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옷도 입히고 잔치도 벌이고, 그런 일들을, 그런 사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장면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못된 짓을 그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거죠. 그 증거의 두 돌판이라고 하는 그 두 돌판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두 돌판을 모세가 깨트려 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런데 참 다른 장면이 또 성경 속에 나오고 있어요.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장면이죠.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화가 나 가지고 이제 황금 송아지의 우상을 불살라 부수어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에게 마시겠다. 그게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이렇게, 그죠? 사실은 그러나 이 화가 나고 있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없애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또 역시 모세가 간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그렇게 화를 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모세의 마음은 무너져 내린 거예요. 마치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죠? 자식이 뻔히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그리고 잘못된 모습으로 자신에게 비춰지고 있는 그것을 나무라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서서, 뒤돌아서서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가슴을 태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모세의 이야기 속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당신들이 어떻게 백성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아니, 백성들의 죄를 얘기하기 전에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핑계거리를 좀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너 때문이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네가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어쩌면 손가락질을 하고 싶었을런지도 몰라요. 그죠?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또 대답합니까? 24절에 보면 당신이 백성의 그 모습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아론은 아론대로 또 대항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백성인가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의 그 요구 속에서 내가 피할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백성이 모아온 금부치를 통해서 내가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불에 그 금부치를 던졌더니 뭐가 나왔어요? 송아지가 나왔다고. 아니, 세상에. 말은 똑바로 해야죠, 그죠? 입이 뿌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론이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녹여가지고 그래서 잘 조각칼로 새겼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탁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뭐 요술상자도 아니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다. 또 역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핑계도 되고 저 핑계도 되죠. 참 이렇게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에 던졌더니 바로 이 황금 송아지가 나왔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SNS가
발달되고 뭐 인터넷이 발달되고 뭐 각종의 소식들이 다 핸드폰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피를 잡질 못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또 저런 이야기가 있고 저런 이야기가 있으면 또 다른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저 이리저리 쏠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더 똑똑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더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죠?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을, 정보만을 보고 보면 도대체 어떻게 돼 나가는 세상인지 정말 어떤 때는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황당할 때가 있고 황당한 핑계거리를 갖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아론의 얼토당토 아니한 핑계의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죠? 모세가 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을 이는 동안에, 뭐 40일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잖아요.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지도자가, 그 중간에 있는 지도자가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바른 방향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비극적인 얘기죠.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아론이 모세와 함께 같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모세의 형 아니에요? 아니, 모세의 스피커예요. 말하자면 대변인이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말이 우둔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도 인정하는 달변가가 누구냐면 이 아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이 지도자로서 이런 실수를 참 어떻게 보면 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죠? 지도자의 책임,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할 그런 책임이 지도자에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방자하게 하여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사회도 정말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따를 수 있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렇지라고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는 사실 필요로 하고 있어요. 종교계의 지도자도 사실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뭐 교회만 크게 한다고 해서 그런 판단력이 분명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옛날 같으면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도자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죠? 김수환 추기경이라든지, 뭐 불교계는 누가 있었습니까?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뭔가 나라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를 붙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있습니까? 오늘날 보면 큰 교회들 보면 다 부자들에게 세습하고, 뭐 교회가 무슨 뭐 주식회사입니까? 뭐 굉장히 크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생각하다가도 보면 나중에 보면 다 뒷돈 챙기고 있는 그런 잘못된 종교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죠? 뭐 정치 지도자는 뭐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힘들게 우리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 위대한 지도자들이 지금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누구 하나 정말 자신을 희생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갖고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아론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백성들을 호도하고 잘못 인도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성경 속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참 슬픈 이야기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32절에 얘기합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실 것 같은 그런 공포감과 두려움 속에서 모세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해요. 어떤 걸 결정하냐면 레위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와서 그래서 네가 저 진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왕래하면서 칼에 너희 형제와 너의 이웃과 너의 친구들을 칼로 치라는 거예요. 아유, 황당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분명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마 어쩌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이제 3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도 나는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우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용서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새벽에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그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모범을 이제 백성들에게 오늘 또 이 광야 시내 산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중보자를 오늘 우리들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내 이름이 차라리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이 바른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되어질 수 있다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던 분이죠.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격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그죠? 나사렛 예수로 돌아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모세도 바로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이런 지도자를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가슴속에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오늘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